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싸게 할인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을 싸게 사람들에게 판매하는데 그 상품들을 보니까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같은 그런 물건들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팔려고 바겐 세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 한쪽 구석에 세일하지 않음, 정상가 판매라고 쓰여진 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 왜 저 상품은 세일하지 않고 이렇게 값싸게 팔지 않고 정상가로 판매합니까? 물었더니 이 물건은 세일하지 않아도 옛부터 너무나도 잘 팔려서 그리고 깎아주지 않아도 다들 몇 개씩은 기본적으로 사갑니다.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사탄인 자기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꿈과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자포자기합니다. 낙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죄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낙심이 있으면 다른 세일한 상품들, 곧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그런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어진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낙심이 저절로 생겼어요. 낙심이란 말은 우리말 사전적 의미로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것 다 버리고 모든 소망을 주님께 두고 예수님 따라서 뭔가 멋진 일을 해보려 했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비록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분명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 능력의 주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세상에서 높은 일 한 자리 할 수 있다는 분명한 희망을 제자들이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일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따라다녔고, 얼마 전만 해도 많은 군중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오르시어 상을 엎으시고 호통치시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당당하셨거든요. 무엇인가 큰일이 일어난다 생각했었고 가슴이 벅차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너무나도 헛되게 허무하게 전격적으로 유대 당국자들과 로마 권력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도 저항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일로 제자들은 낙심하게 됩니다. 요새 말로 말하자면 멘붕이 온 거죠. 멘탈 붕괴. 그리고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려보니까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던 무리들도 혹시 붙들리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혼비백산해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낙심하여 다 도망가고 맙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그려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는 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낙심은 더했습니다. 베드로는 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함께 죽겠다고 당당히 말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판받는 그 자리까지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자기는 그래도 그 자리까지 몰래 숨어 들어가 혹시라도 어떤 상황이 새롭게 전개될까 봐 한가닥에 희망을 품고 들여다보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비난과 죄와 모욕을 다 받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끝인가 보다 하는 낙심이 몰려왔지요.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한낱 하녀와 같은 이들 앞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사람 잘못 봤다고,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저주까지 했던 거예요. 닭이 울고 나서야 그 일로 심히 통곡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너무나도 변화된 베드로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오늘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만나게 되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완전히 변해 있는 것입니까? 낙심하여 절망하여 두려움 속에 떨고 있던 그때 그 배반자, 그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베드로의 찬송이에요. 로마 네로 황제의 그 악한 밖에서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 것을,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이겨낼 것을,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혼 구원을 소망하며 기대하도록 격려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를, 부활 사건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그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마치 부활한 것처럼 거짓말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그런 사이비 집단, 교회를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을 듣고서 그럴듯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은 오히려 조금 더 설득력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으로 완전히 낙심하여 다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스스로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만들자.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자기들이 한 거짓말을 지키려고 부활하지도 않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 모든 제자들이 그 거짓을 위해서 다 순교까지 하며 죽는단 말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숫자가 특정인 한두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 말씀에서도 같이 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이렇게 달을 채우지도 못하고 태어난 듯한 칠삭둥이 팔삭둥이 같은 자기에게도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지적인 사람이며 똑똑하며 성실한 사람이에요. 당대 최고 학문을 공부한 지성인 엘리트예요. 그리고 유대교의 바리새인입니다. 성경율법에 충실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거짓말로 선동하고 있는 자들을 박해하고 처형하려는데 앞장섰던 자예요. 바로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 만나 주신 거예요. 전적으로 그는 변화되어 오히려 자기를 박해하던 그 교회의 신앙과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오히려 증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방 세계까지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전하며 마지막까지 로마에 가서 순교하며 죽은 바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면 다 설명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역사적으로 오히려 설명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자체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이 기록한 증언의 책들입니다. 그것들이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책들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긍휼대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은 백성 만드시고자 긍휼하신 은혜로 주신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다시 나게 됩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 생생한 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산 소망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십니까? 산 소망이 있다는 말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소망, 생명력 있는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죽은 소망, 헛된 소망들이 가득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헛되고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지요. 세상의 헛된 것들을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죽은 소망은 능력이 없습니다. 잠깐은 되는 듯해도, 잠깐은 있는 듯해도, 잠깐은 희망을 주는 듯해도 곧 사라지게 되는 것이요, 절망케 만드는 것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야말로 죽은 소망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로마 정권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기를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소망으로 그럴듯한 소망 아닙니까? 예수님이 지금 5,000명을 먹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기적과 능력을 보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날이 이때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며 핍박 가운데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럴 수는 없다고 예수님을 완강하게 만류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에 품고 있던 칼을 꺼내서 휘둘렀던 자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 죽으시니 이제는 낙심하며 절망하며 통곡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어요. 그 기적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아니라면 결코 베드로는 지금의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 만나주셨고 찾아와 주셨고 그 마음속에 사랑을 회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전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제는 거듭나게 하신 새로운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를 찬송하는 소망의 사람 되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베드로의 찬송이에요. 찬송하리로다. 3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4절에 세상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혹 불의 연단이 있더라도 더욱 단련되어 금보다 더 빛나게 하실 믿음으로 7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산소망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산소망이란 말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생명의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소망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헛된 소망도 소망이라고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허다한데, 순간적인 것, 찰나적인 것, 그런 것들에 또 소망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 세상의 헛된 희망에도 용기도 내고 뭐 격려도 하고 살아갈 힘도 없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신 천국 소망을 가진 이들, 우리야말로 진정한 소망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죽음에서 이기는 소망이요, 생명의 소망이요, 살아있는 소망이요, 역사하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소망이요, 예수님 이기신 소망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졌기에 흩어져 있더라도, 비록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요 복음의 사람이기에 이 소망으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거쳐서 활약했던 개신교의 위대한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2024년에 돌아가셨어요. 저도 여러 번을 그분 뵙고 이야기도 직접 나눴었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은 자신의 믿음은 희망이라고 기꺼이 말하죠. 믿음은 희망이다. 허프는 이 희망이란 말을 희망이라고 번역했지만, 믿음은 희망이다, 희망이라고 번역했지만 성경적 언어로, 신앙적 언어로 번역한다면 소망입니다. 근데 희망이라고 번역해야 일반인들도 듣고서 신앙과 믿음으로 초청을 받기에 그렇게 희망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믿음은 희망이다, 믿음은 소망이다 말한 거예요. 그래서 희망의 신학자, 소망의 신학자라고 몰트만은 불려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번역하면 믿음은 곧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는가가 곧 믿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소망하는가가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소망하기에 낙심치 않습니다. 소망하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기에 더욱 신뢰하며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 들으며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가 소망의 사람입니다. 단테 지옥편에 보면 지옥의 문에 이렇게 써 있죠. 이곳은 소망을 잃은 자의 집이다. 지옥의 다른 이름은 소망을 잃은 자의 집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것,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그분이 행하셨던 것,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진실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이 확증됩니다. 말씀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산 소망 주시려는 긍휼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가 어떤 시험과 환난에 있더라도 주께서 승리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심이 우리의 산소망 되게 하옵소서. 정금과 같이 더욱 빛나는 믿음으로 주를 뵙게 하시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